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세세 영원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안에 신학과 성경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제 연구는 이제 모든 것이 설교도 목회도 계시록도 성경을 보는 안목도 신학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삼위일체 안에서 융합시킨다. 삼위일체가 뿌리요 본질이요 근원이다. 아주 정말 인생의 최종적인 이 엄청난 지식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삼위일체예요. 답이 안 나와요. 물리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와 성경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을 융합하는 것이 마지막 유일한 모든 학문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이제 11월 달까지 다 마쳤고 10권의 책도 이제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2권이 1권은 나왔고요. 그래서 5권은 과학자가 되라. 이쪽이 신학자가 되라. 10권이 완성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5개월 동안 설교자가 되라. 설교와 양자역학의 융합 이론, 방법론 다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 발표합니다. 11월 달, 12월 달은 몸을 보존하라.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전인구원 건강법. 이렇게 해서 건강과 양자역학의 융합 이런 방향에서 모든 것은 삼위일체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입니다.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답이 없어요. 왜 건강하느냐?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 왜 햇빛을 봐야 되느냐?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해야 건강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원리가 본질. 그 외에는 전부 과정이에요. 과정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를 간다고 할 때 광주가 목적지예요. 대전이나 가다가 가는 도시들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아무리 설명 잘해도 광주 목적지를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어? 비타민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여러 가지 미네랄, 건강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이렇게.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대답은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거기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간은 그리 가는 길목일 뿐이에요. 5대 영양소 아무리 먹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길목이에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제가 전인 구원 건강법 그래가지고 전인 구원 전인 치료 이것을 내걸고 5권의 책을 내는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2월 달에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본장이 이제 나옵니다. 완성됩니다. 여기서 정보, 생명, 에너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일반 계시 진리와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세계 최고의 본질이 되느냐, 정말 멋있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1월 달부터는 설교학교, 5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6월 달부터는 시작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마다 매주 삼일체 과학신학이죠. 과학신학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제자훈련 교재죠. 여러분들 만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주 물리학의 하나님 창조 세계 과거 현재 미래 22가지만 딱 이해가 되면요 물리학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창조에 관한 겁니다. 우주 물리학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22가지 안에 들어있다. 자, 오늘은 9번째 그리고 책의 17번 오늘은 블랙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에베소 3장까지 이 3가지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이 물리학이에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고 물리학인데 철학이 다른 쪽, 물리학이 다른 쪽 불신자들에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 삼일체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4절 초지식, 초스피드 시대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낸다. 그것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경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부 이제 적용으로 지질학, 기후학, 이런 것들이 인문과학 적용입니다. 전부. 본질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과학인 정보, 생명, 에너지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교회를 통하여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오늘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2가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머릿속이 그냥 에워져 버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우주 물량은 영혼 세계가 있다. 정보, 생명, 에너지로 설명이 된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영혼 세계는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로 설명을 100%예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다음에 빅뱅 창조는 무에서 창조했다. 설명하고 창세기 1장 빠르가 입증한다. 세 번째는 우주는 에너지가 탄생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입증했다. 네 번째는 에너지의 요동, 에너지가 어떻게 창조하냐? 요동으로 물질이 생겨난다.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요,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12시 일어나서 6시까지 글을 쓰고 연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이 들 때 제 연구는 끝날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요동엘에서도 특별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적외선이 있잖아요. 원적외선이 햇빛에서 원적외선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의료용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깨라든가 어디 아픈 곳에 원적외선을 쬐어주잖아요. 저도 어깨가 약간 오늘 또 이렇게 또 옆으로 가네요. 양해해 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과학이니까요. 어깨가 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15분간 원적외선을 쬐줍니다. 이게 돈이에요, 다. 그런데 왜 원적외선을 쬐면은 치료가 되는가? 원적외선은 물질이 아니고 파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빛의 원적외선을 의학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쬐면은 우리 피부 4cm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4cm를 뚫고 들어가서 세포를 요동시켜 버립니다. 아픈 곳까지 들어가서. 세포를 1초에 6,000번을 요동시킨다고 그래요. 흔들어 버려요. 세포들이 병들었다거나 세포들이 무능하다거나 연약한 세포들을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질병을 치유한다. 거기서도 요동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걸 보면요, 하늘에 성경에 있는 요동, 시편 29편 8절에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한다. 그 말은 소리는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냐?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뒷받침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동할 때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히브리서 12장 26절 예수님의 창조세계가 진동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도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느냐?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나오잖아요. 요동을 쳐서 진동을 해서 창조가 된다. 너무 신기해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초대교회의 모든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9가지 은사, 성령 은사가 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능력이, 기 에너지가 요동을 쳐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 성령님이 요동해서 초대교회 기적들이 질병도 낫고 회개하고 많은 일들이 과학적으로는 요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요동이라고 진동이 나와버려요. 저는 처음에 이걸 연구할 때요, 우와! 삼일째 과학신학이 이렇게도 이거 삼일째 아닙니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째의 능력 아닙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과학과 연결이 안 됐거든요. 아마 이것을 과학과 이렇게 연결한 것은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계 최초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자론 세계에서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요동해서 초미세 우주가 탄생된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5년도에 발표했어요. 이는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E는, 여기 있네. E는 MC 자성. 에너지는, 에너지가 그 말이에요. 요동을 친다 그 말이에요. 요동을 쳐서 물질이 탄생되었다. 이 물질은 빛의 속도 자성을 하면은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가 된다. 반대로 에너지가 물질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요동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이제 더 발전돼서 요동이란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 이 하나님의 그 요동이 이렇게도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기운이 에너지거든요. 기가. 물론 기운이 뭐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입의 기운을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 입의 기운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운이 어떻게 창조하느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났을 때 요동을 쳤다. 이것이 에너지가 요동을 쳐서 물질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것이 성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도행전 그 4장의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은 성령님이 능력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은 안 믿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방언도 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사를, 병고침을 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인데 요동을 친다. 과학적으로는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끈이론이에요. 촉근이론. 촉근이론은 에너지가 진동, 요동을 쳐서 진동해서 파동이 되고, 그래서 파동이 이 세상의 만물의 본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파동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종류, 만물의 종류와 크기, 질,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탄생되는가? 주파수에 의해서요. 파동이 요동을 쳐야 돼요.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이게 촉근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에 의해서 사람도 만들고 크기도 결정합니다. 동물, 나무, 이 세상, 식물 모든 것들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끈이에요. 이 끈이 5가지로 됐습니다. 이것을 촉끈이라고 그래요. 이 끈이 끝에서 흔들린다. 요동친다. 요동쳐가지고 모든 물질이 생기는데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을 친다. 성자님의 만드신 세계가 요동을 친다. 성령님이 요동을 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놀랍게도 우주가 에너지가 요동을 쳐가지고 요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요동치고 성령의 그 에너지가 요동을 쳐서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딱 나타나면은 에너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이 삼위께서 같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구분은 에너지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그 에너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빅뱅 때 에너지가 요동을 쳐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생겼다. 얼마나 엄청나고 요동 여기서 지금 잡혀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저는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 한번 끝내시고 창조하시고 다시는 안 하신다. 그 창조가
계속된다. 이런 창조론이 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 세상에 새로운 탄생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이론인데, 저 못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기꾼은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은 쓸데없는 소리고요. 진화론 이제 깨진 지 오래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어요. 저는 진화론은 강도와 같은 것이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계속적 창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 빅뱅에 의해서 에너지가 요동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을 쳐서,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요동을 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요동을 쳐서 빅뱅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존재로, 아담도 창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죽음이 오고, 동물도 죽음이 오고, 우주 만물도 최후의 죽음이 있게, 별들도 죽음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기만 하고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우주는 끝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로 우주 만물이 부패하고 만물이 부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리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별이 어떻게 탄생된가요? 놀랍도록 보세요. 그 성운계라고 게 있어요. 성운은 별들이 살다가 죽어요. 초신성은 별들이 폭발해서 죽는다. 그러면 별들이 폭발해서 죽을 때는 원자들이 남아요. 그것을 그 먼지들이 남는다. 뭐 이런 말 하죠. 성운계에서 그것이 딱 쌓여 있어요. 거기서 또 에너지가 요동을 쳐요. 제가 요동만 하도 오늘 아침에 새롭게 또 마음에 와가지고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에서 별들이 새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동물, 식물, 인간들이 다 죽음이 와서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다시 자연 질서를 통해서 탄생해요. 인간도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아담이 죽어버리면 끝나죠. 인간이 없죠. 근데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 창조, 연속적 창조, 이걸 주장하는데, 한국에서는 장로의 신학대학 전 총장님이신 김명용 총장님도 연속적 창조를 주장한다. 책에다 그렇게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모든 식물들이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잖아요. 씨가 탄생하고 나무하고 새로 탄생할 때는 모든 세계를 요동쳐요. 진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과학의 끝맺음은 뭐냐? 파동이에요. 파동을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모교인 숭실대학교가 이 파동의 전문대학교로 파동 과학을 그쪽에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입자적인 측면에서 우주 물량은,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 세계 과학계가 우주 물리학이 했는데,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자의 개념으로 시간적, 공간적, 결정론, 이런 개념에서 학문이 다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파동의 존재가 확인됐어요. 입자 속에 있는, 입자는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이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예수님이 양성교리를 설명한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파동이 이제부터 중요하게 된 겁니다. 1905년대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이 이런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또 광양자론에서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이거는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1921년도에. 파동이다. 그 파동이 어떻게 해서 만물을 창조하느냐, 그 과정을 연구한 최종적인 결론이 촉근 이론입니다. 최종적인 촉근 이론은 에너지가 만물을 만드는데 진동, 파동, 주파수 5가지 끈, 이 끈이 요동을 쳐서 계속적으로 만물이, 식물이, 동물이 계속적으로 탄생된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는 했지만은 지금은 간섭하지 않는다가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버클리, 그다음 뉴턴, 이런 사람들에서 신을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 과학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서구의 물리학 때문에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되고 서구의 신학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서구 신학이 몰락이야. 슈펜글러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주의로 갔기 때문에 서구 신학은 이제 몰락했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만 남은 거죠. 제가 진동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보세요. 아이를 탄생할 때 보세요. 생명이 탄생됐을 때 밖으로 나올 때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을 애를 씁니까? 온몸의 에너지가 어머니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순간에 함께 집약됩니다. 요동을 쳐버려요.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떤 남녀가 선을 보잖아요. 가슴이 요동을 쳐요.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됐다. 여자는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했다. 요동을 칠 때 결혼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저 작은 의미까지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요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진행된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과학이 입증하고 인간 자체 삶이 무엇이든지 요동을 치고, 요동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흥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뇌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뉴런이 요동을 쳐버려요. 그 설교를. 요동을 안 치면은 뉴런에서 설교를 안 받아들입니다. 요동을 치면 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회로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뇌과학 아닙니까? 요동이란 말이 성령님의 능력,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동, 진동이란 말이 여기서 3가지가 딱 제가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가 창조했다는 말씀은 있지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시편 36절에 성령님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했다고 했는데 과학은 방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의 물리학이에요. 빛의 입자와 파동이에요. 그 파동의 요동에 의해서 만물이 생겼다. 딱 끝내지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5가지 끈이 진동한다. 위튼이 5가지 끈을 하나로 또 묶기만 했죠. 융합을 했죠. 그것이 11자 차원 마기론이다. 우리의 삶에 시편 29편 8장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한다. 예수님의 세계가 진동한다. 성령님이 진동한다. 이 모든 것이 삶을 지금도 지배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의 세계, 성령님의 기에는 진동의 세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마귀는 반대로 진동을 시킵니다.
부부간에 싸워요. 나쁜 감정으로 아이 헤어지자. 그 마귀의 소리가 제가 삼일체 본질시정 대통일장 3장에서 마귀의 삼위체론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나쁜 것은 진동을 일으켜요. 악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는 놀랍게도 엔트로피,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인간이 죽는다. 열역학의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죽음은 엔트로피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진동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죠. 마귀도 진동을 시켜 흥분을 시킵니다. 마귀도 나쁜 일도 강도질 해야 되겠다. 한순간에 딱 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진동하는 건 나쁜 에너지를 마귀가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과학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물리과학에서는 정보생명 에너지가 나와서 이제는 다 설명했어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 정보생명.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최종적인 것이다. 이걸 정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이게 삼일체의 마지막 본질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동하고 영화에서나 연속극이나 혹시 볼 때 어떤 사건들 막 감동하고 나쁜 쪽으로 감동하고 좋은 쪽으로 감동하고 어떤 이런 건 다 그 속에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의 세계고 성령의 기의 세계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 일어나고 자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진동하시고 성령의 기 에너지가 진동을 함으로 파동이 과학적으로는 역할을 감당해서 삼위일체께서 모든 주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밥에 먹고 국 끓여 먹고 반찬에 먹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옷도 해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집도 짓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오지 마무리에 번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것이 들어올 때 깨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정복하고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목회가 회복된다.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좋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해 죽어요. 죽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의 기운의 에너지가 있어서 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모든 일은 에너지가 하는데 특별한 어떤 동기부여에서 변화가 큰 기적적인 것 나타나는 에너지 증폭이라고 그래요. 양자역학, 양자도약에서는 에너지의 증폭. 갑자기 에너지가 모여져서 갑자기 어떤 힘을 발휘한다. 그 양자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파동에 요동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 정보생명의 에너지를 제 20권이 있다 삼일체의 과학시는 담아서 이 세계 저 개인적인 유산으로 내놓고 힌두센터에서 보존합니다. 제자 훈련에 많이 오셔서 꼭 제가 살아있을 때 꼭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에 더러운 죄인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 물이 나타난 그 물이 건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의 말씀과 생명과 에너지의 세계에 요동쳐서 물을 먹고 건강하고, 요동을 쳐서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요동을 쳐서 공기를 마셔서 건강하고, 요동을 통해서 병원에 가면 약을 쓰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요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여,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